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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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자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또한 직접 경험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전 748년 50년이 넘게 유다를 통치했던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는 나름대로 번성을 했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고 병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나라에는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사야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 가지의 경험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4절에 보니까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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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성경에서요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이 최고의 강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요 성경은요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전능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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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막 그냥 계속 3번씩이나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3번의 거룩함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십니다 하고 거룩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위격은
한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위격에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폴로 13호를 구조작전했던 일 속에도 그 예화가 있습니다. 1970년 우주선 아폴로 13호가 폭발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우주인을 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웠고요. 어떤 사람은 계산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통신을 했습니다. 역할은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였어요. 오직 우주인들을 무사히 귀환시키자예요. 마찬가지로 삼위의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역을 하시지만 인류 구원이라는 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일까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 손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서로 다르지만 이 한 손에 속해 있잖아요. 엄지는 검지가 아니고 검지는 중지가 아닙니다. 모두 한 손가락 안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서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뭐 확실하게 이거다 이렇게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증명을 잘못했다가는 이단으로 빠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한 고속상에 진열되어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놓고 여러 방향으로 조명을 막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이 방향을 비춰보는 대로 이 다이아몬드의 빛이 막 찬란하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빛은 여러 방향으로 비추지만 다이아몬드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는 서로 다른 위격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과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하루가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전에는 왕의 죄도 보였고 백성의 죄도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 자기 죄가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안 만나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요, 난 그동안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고 거짓말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이 가득한 이 죄를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눈으로 본 거, 코로 냄새 맡은 거, 입술로 말한 거, 마음으로 생각한 거,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 많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하루가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이사야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그래갖고 아무리 가서 울고 불고 통에 자박하고 회개를 해도 왠지 이 죄가 씻기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지은 죄를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요. 저도 끝없이 그랬어요. 한 10년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죄를 볼따리 싸갖고 다닙니까? 교회 오면 쫙 백화점 진열처럼 진열해놨다가 울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쫙 진열해놓고는 울고 난리피다가 갈 때는 또 다 주섬주섬 갖고 가고 집에서 또 그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교회 와서는 다 진열해놓고 또 이 죄 때문에 울고 기도하다가 또 보따리 싸들고 가고. 아니 백화점 보따리 장사합니까? 그때 저는 그렇구나.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했을 적에, 그 십자가에 나와 나의 정욕을 못 박았을 적에 그때 끝난 거구나. 한 번에 끝난 거구나. 또 주섬주섬 들고 와서 또 내놓고 회개하고 또 들고 와서 또 벌려놓고 회개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모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니까 이야, 자기 죄가 보이는데 누추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이 더럽고 누추한 것을 어찌하면 좋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한 이사야는 큰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모든 존재는 다 소멸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의 현실을 비춰보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의 누추한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는 우리 안에서 떨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백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잔잔하게 채찍질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한 사람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였어요. 그리고 6살, 5살 때부터 새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 어머니로부터 온갖 학대와 멸시를 다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가지의 생각을 그쳤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처럼 불행한 시절을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교육자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기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유아 교육기관을 설립한 프레벨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받은 학교와 상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해서 불우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프레벨처럼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유태인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증오심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나치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대학살을 분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동일했지만 성품의 차이가 부른 영향력은 극단적인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프로벨은 어렸을 적에 성경을 가까이 했고 결국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거룩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스랍의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네. 그 숯불로 너의 죄가 네 악이 사해졌다고. 입술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악한 도구가 됐던 것을, 악의 입술이 됐던 것이 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숯불은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고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다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울은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먼지가 닦일 때에만 비로소 햇빛이 반사합니다. 우리도 죄가 씻겨질 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는 어떻게 휴무될까 그런 고민했을 때 한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내가 방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공중에 구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세상 마귀는 밑에 시커먼데 칼과 왕관을 무릎을 꿇고 씩씩대면서 아주 그냥 기분 나쁜 듯이 예수님께 전해주는 그런 꿈이었어요. 나는 놀러위해서 야 이제 휴거되나 보다 하고 막 뛰어갖고 옆방으로 갔더니 옆방은 캄캄한데 사람들이 하토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밖 걸보라고 창밖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창밖을 보려니까 창에 먼지가 이만큼 끼었어요. 내가 막 손톱으로 긋고 막 걸레로 닦고도 너무너무 먼지가 많이 껴서 이 창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나도 못 가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뒷문으로 나와갖고 신발 들고 막 뛰어나가 보니까 마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던 그 흔적도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 갔나? 나만 남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다가 꿈을 깨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 공부 준비를 안 했는데 딱 책을 펴니까 주님 맞을 준비했느냐? 거기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보면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목이 또 주님 맞을 준비됐느냐? 그날 주일학교에서 그 얘기로 공과 공부를 하는데 진짜 엉엉 울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먼지 낀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먼지 낀 창문으로는 아무리 바깥에서 지금 휴거되고 난리되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어도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씻겨졌을 적에 그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위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다음에 일꾼이 됩니다. 회개 없이 일꾼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보고는 회개도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냥 평범하게 드러나는 증상이 세 가지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으래 네가 하나님 봤어? 그럼 하나님 아이고 웃기네 하나님이 어딨니?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슴 절절히 느껴져요. 온 만물을 통해서도 그 거룩함이 느껴져요. 꽃 한 송이를 봐도 어떻게 꽃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바람 한 자락에 불어도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만드셨을까? 봄에 나무에서 싹이 나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연두색이 이쁘게 나올까? 요즘 제가 호박씨를 그 뒷뜰에다 뿌렸어요. 싹이 뾰족뾰족 이렇게 막 구석구석이 뭉텅이로 나는데 야, 그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씨만 뿌리면 어떻게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보는 게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누가 나에게 너 죄인이어서 지옥 갈 때 무슨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니? 근데 갑자기 죄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 죄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죄를 안 져야지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게 되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껏 죄를 져요. 마음으로 분노도 뭐 욕을 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이제는 막 상관없어요. 무뎌져 버리고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했을 적에 하나님이 일꾼되라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앞에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제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 내가가 단수인데 내가가 아니고 우리는 복수인데 우리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사야는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기간이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 찬 것도, 스랍들의 모습도, 그들이 크게 노래하는 것도 다 감지하고 있어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소리를 직접 알게 되고 있는 것이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묵상하며 기도할 적에 전에는 이 복음성가가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리고 나면 기도 줄이 줄줄줄줄 잡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무릎 꿇고 앉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를 쏟아낼 수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신이 여기 있으니 보내달라고 차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일관되고 통일된 관심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신바람나게 일하다가 어느 날 실족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들빈들 울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게 한 31살 때 꿈인 것 같아요. 미치지도 않아요. 꿈에 하나님께서 유리 구두를 조금을 나한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신어버려요. 아무리 신어도 신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유리 구두에다가 옆에 보니까 복숭아가 잔뜩 있는데 여기 있는 복숭아를 마음껏 유리 구두에 담아서 가져가래. 아니 유리 구두에 복숭아가 몇 개 담겼어. 아무리 담겨도 한 개도 안 돼요. 한 개 담으면 또 그러고 뭐 복숭아가 내가 저러고 3,000원 쌓였는데 이거를 많이 담아가고 싶은데 유리 구두에는 담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꼭 헛떡 깼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유리 구두 신으면 안 되죠. 유리 구두 신고 무슨 일을 합니까? 유리 구두가 대박이 돼도 안 돼요. 유리 구두가 바구니가 돼도 안 돼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나의 게으름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 안에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했어요. 게으르고 피우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나는 일하지 않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그게 불순종인지 몰랐어요. 오죽 답답해서 꿈으로 유리 구두를 딱 보여주는데 내가 뼈가 너무너무 이뻐갖고 막 정신이 팔렸어요. 이 유리 구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유리 구두는 내 발에 신기지지도 않고 대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열매를 담을 수가 없었어요. 열매는 너무너무 가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신을 신을 수가 없고 거둬야 될 그 과일이 너무 많은데 담을 수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눈을 뜨고 일어나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잔뜩 쌓인 예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둬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냥 알아서 주님 전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알아서 해결하게 두지 않습니다. 속히 당신들의 일을 행할 사람을 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도 나라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균형 있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거기가 더운가요? 추운가요? 선선한가요? 거기에서 사례금을 많이 주나요? 안 주나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사람들이 유식한가요? 사람들이 차원이 높은가요? 아니면 무식한가요? 이런 거 하나 조건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응답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일꾼은 뭘 전해야 됩니까? 첫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 소식보다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등대지기는 폭풍을 치는 밤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배들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세상 위에 떠는 그 등대, 바닥의 등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자신의 의견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등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사야 역시 자신의 태도와 그리고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도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 당해내요. 그런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께 아뢰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여서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는 소명과 능력 있는 사역을 누가 우리를 보낼까? 나를 보내서도 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와 같이 소명이 확실하면 강력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분명한 체험이 있었어요.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시는 그 무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라는 명령과 순종의 체험이 있습니다.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내가 너희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하고 갔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하고 바쳤습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의 체험은 그들의 지속적이고 효과 있는 사역만큼이나 그들 자신에게도 강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명받은 체험이 사역의 시작이고 사역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위대한 성은 이러한 소명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렸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게 됩니다. 이 말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14절에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고난도 받겠지만 영광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17절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어요.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징은요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명하노라.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을 본 자들은 뱀한테 물린 자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산에 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너무나 많이 듣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이 이제는 우리들의 귀에 임박혀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없어요. 거듭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의 노배처럼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과 자신으로 인한 세상에 구원받을 것과 또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역자는 천상의 부름에 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일이 아니에요. 삼일체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보내는가 고심할 때에 선정되는 사람이 바로 참 사역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정으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교회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웃에게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갈고 하고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더럽고 누추한 내 죄가 모여서 하루다 나영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적에 고백했던 고백이고 눈물이고 한탄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기뻤던 그 순간에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던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욕심 많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분노하며 속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억압했었는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엄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는데 가짜 크리스천이 되어서 교회 문통만 들럭거리고 세월만 보내고 교회 다닌 연수만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정말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아기처럼 순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엔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처럼 주님의 부름과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핑계대지 말고 그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배터리 그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고 부를 적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나이다. 아멘.